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따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아뢰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나올 때에 각자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주함은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진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19 이후에 그 확진자 수의 상황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제한되면서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여전히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불만을 품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분명하게 알고 또 믿고 있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그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는 전도와 같은 영혼 구원이나 가난한 자를 돕고 베푸는 구제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감사해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고 라디오나 CTS 같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서 그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은 가짜 예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가 진짜 예배고 뭐가 가짜 예배일까요?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또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찬양도 대충대충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가짜 예배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그 교회의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요? 가짜 예배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성령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아니면 심지어 놀이동산이 되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하나님 오늘은 제가 휴가를 가오니 해변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안 됩니다. 혹시 이 찬양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찔리는 가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좀 잠깐 올려주실 수 있겠어요? 맛있는 소금이라는 예전에 있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감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찬양 어떠세요? 가사 내용이 좀 현실적이죠. 내용 중에 내가 아니라 내가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야 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주변에 교회가 없거나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지금 있는 곳에서 따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거짓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이 예배는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또 이 새벽에 드려지는 정해진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3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님은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예배의 모습들은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에 몸부리치고 있는 이웃을 돕고 헐벗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과 싸우지 말고 싸웠거든 해지기 전에 화해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욕심내지 마라, 이러한 내용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삶도 누구와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단지 예배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까지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제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내가 너의 삶을 낮과 같이 비춰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너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에도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이 되어줄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황무지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소망이 되고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물이 끊기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같은 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과 14절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약속한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알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과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매일 말씀 기도, 토요일 기도 내용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사 오직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와 모든 가정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든 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진정한 삶의 예배, 거룩하고 선하고 베풀고 돕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뿌리를 내밀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